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는 말씀이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비유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아주 중요하다. 이 비유를 알아야지 다른 비유들을 풀 수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 중에 비유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말씀이고 특히 여기서 뿌려진 씨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중요한 게 뭐냐면 뿌려지는 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마음밭. 어떤 마음 태도로 말씀을 듣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좀 더 잘 푸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라지 뿌리는 것은 미미합니다. 정통 교단에 있으면 미미한 것이죠. 그러나 설교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할 정도는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느냐? 마음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결실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중요한 것이 마음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CBS나 이런 데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마음 태도가 이렇게 잘 되지 않으면요, 결실 없는 삶을 살아요. 그건 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CBS 설교를 안 들어도 정말로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면요, 결실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 태도입니다.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린 비유를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나는 어떤 마음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대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좋은 마음밭으로 나의 마음을 만들어가고 가꿀 수 있는, 그래서 결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째, 길가입니다. 중동의 건조한 기후 지역에서는 이 밭과 밭 사이의 길 딱딱해집니다.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씨가 뿌려지면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립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19절에 이런 마음 상태다라고 풀어주셨죠. 19절을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길가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 상태입니까? 우리가 나는 길가 마음 상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전혀 깨달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딱딱한 마음이죠. 말씀을 듣는데 전혀 깨달음이 없다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는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무대입니다. 마음껏 활개치고 다니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있습니까? 아, 그렇지. 이런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있습니까? 아, 저 말씀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아, 저 말씀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진리를 확인하고 저렇게 진리를 적용해야겠지. 이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길가 마음 상태입니다. 아예 이런 반응이 온다면은 말씀 자체를 들으려고 하는 준비가 안 된 경우죠. 그냥 시간만 보내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밭입니다. 수요 예배 오시는 정도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길가밭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가운데는요, 이런 길가밭 마음이 존재합니다. 제가 청소년 부서를 사역할 때 벌써 한 십몇 년 전의 일이죠. 그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 뒤에 앉아서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 보고 졸고 그렇게 집에 가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마지못해 교회는 나왔지만
그러나 전혀 마음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빨리 이 시간 때우고 빨리 내가 놀고 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들이 들을 길을 가지고 예배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지런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 마음은요, 마귀가 장악하고 마음껏 노는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에 여름 행사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가 그런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죠. 왜 합니까? 말씀을 심으려고 하는 것이죠. 한 말씀이라도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심겨지게 된다면 인생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일들을 두고 우리 교회가 전체가 매달려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보팀들이 이 수련의 기간 동안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부모님들도 이 수련을 앞두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경험했는데 기도로 준비한 것과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행하는 수련회는요, 극과 극이었습니다.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했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말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매번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매년 하는 행사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의 인생이 달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딱딱한 마음밭을 가진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밭이 뚫릴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무슨 소리 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딱딱한 마음이죠. 이런 경우는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해석이 강한 사람입니다. 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 또 메시아가 온다고 했을 때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관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병자 고치고 눈모자 눈뜨게 만들고 오병이 여러 떡이나 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군사적 메시아로 오셔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 놓으실 것이고, 결국 모든 세상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재편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눈먼자 눈뜨게 만들고, 중풍여자 고치시고, 문둥병 고치시고, 뭐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오병이어서 또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 먹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다르다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밭이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분노하고 폭발했습니다. 왜 내가 죄인인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았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누이와 그의 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그런 마음은 활개를 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느냐, 닫힌 마음을 가지고 오느냐, 한번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태도로 오느냐,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주여 받을 수 있는 제 마음 태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해석, 나의 선입견 다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꼭 드리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열린 마음을 달라고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돌밭입니다. 밭 밑에 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밭은요, 씨가 뿌려지면 빨리 싹이 납니다. 흙이 얕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됩니까? 곧 말라버리죠.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 상태를 20절에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내 마음이 돌밭이라는 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견딥니다. 그리고는요 곧 넘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돌밭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으로 오는 환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오고 기쁘고 목장에서 나누면 즐거움이 있는데 그 말씀 때문에 오는 고난과 박해가 있는데 그것을 견딜 수 있어야지 뿌리를 내리는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치십시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에도 환난과 박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온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떤 아이가 이런 메시지를 듣고 너무 기뻐서 아빠에게 가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지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누었더니 아버지가 호통을 치는 것이죠.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 그 실력 없는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얘기야. 그럴 시간 있으면 더 열심히 공부해. 결국은 네 힘으로 살아내는 거야. 네 실력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혼쭐이 나고 눈물 흘리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 말씀해도. 이런 은혜로 말씀해도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아이는 더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지금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청년은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 믿고 즐거운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그게 발각된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예수 믿을래 집 나갈래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있네요. 보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도.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싹싹 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집 나가라 해도 저는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얻어터지고 집을 나가서 6개월 동안 친구 집에서 살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말씀 때문에 오는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하면 뭐가 옵니까? 반드시 좋은 일이 옵니다. 응답이 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럼 맡겼던 문제가 풀립니다. 기도하십시오.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립니다. 앞에 홍해가 막고 있는 것 같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나를 추격해오는 것 같아 보여도, 사방이 우겨삼을 당한 것 같아 보여도,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 나도 기도해야 되지. 자, 이런 메시지에도, 이런 말씀에도 환난과 박해가 올까요? 온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은 고사하고 자식이 아프고, 기도했는데 사업터에 문제 생기고, 기도했는데 가정에 우환지고 갑자기 일어나고. 성도님들,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세겹질 기도해야 한다고 작정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던가요? 꼭 그때 맞춰가지고 뭔가가 일어나죠.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크게 실망하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심지어는요, 신앙 자체를 포기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습니다.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던데요. 그렇게 말하고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 돌밭이긴 돌밭.
이걸 깨고 들어가야 된다. 이걸 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들어가야지 반전이 있고 열매가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까지 들어가는 것, 그 돌을 깨고 들어가는 것,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 말씀을 받아도 지금 내 마음이 그 은혜로 충만해져도요,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대처하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셋째는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밭은 아무리 갈아엎어도 그 씨가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씨를 뿌리면 그 씨와 함께 가시떨기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시떨기는 더 왕성해가지고 영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자라긴 자라는데 결실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마음밭을요 22절에 이렇게 푸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죄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가시떨기입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가시떨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십시오. 염려가 많은, 기질적으로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밭이 이런 약점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이 이런 것 염려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 염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계에 대한 염려죠. 우리를 항상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생계에 대한 염려. 노후 어떻게 할 것인가? 병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염려 덩어리들이거든요.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은요, 가시떨기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결실하지 못합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 훈련 모임을 위해서 시간을 내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 목자들을 세우고 토요일마다 목자 훈련을 했었습니다. 한 아이가 와서 목사님, 이렇게 토요일마다 저희들을 불러내시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당돌하게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좀 더 배우고 갈고 닦아야지 내 미래가 펼쳐질 텐데 여기 와가지고 이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쟁자들은 지금 이 주말도 다 잊어버리고 학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더 언어를 배우고 갈고 닦고 그렇게 미래를 준비해 가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목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염려가 이해가 되긴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청년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것을 안 믿는 것이죠. 완전히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 가시떨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것입니다. 늘 그 상태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젊은 그 시절을 헌신했던 아이들 지금 다 결실 맺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다 30대가 돼가지고 아이도 낳고 직장 생활도 하는데 그때 그 헌신했던 아이들이 그 미래가 다 불투명해졌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고 간증하라면 간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너무 염려 많이 하시지 마세요. 지난주 말씀하셨습니다만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지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맛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또 재물의 유혹이 결실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재물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돈에 대한 유혹이 하나님 나라와 영향력을 맞바꿀 만큼 그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뭐로 모든 가치를 따집니까? 돈입니다. 예배 제 시간에 안 오시는 분들이 있죠. 아무리 이 방법 저 방법 캠페인을 벌려도요, 지각하시는 분들은 꼭 지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배 정시에 오면 10만 원씩 드립니다. 봉투 나눠드립니다. 한다면요, 아마 예배 지각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만큼 돈의 파워는 강합니다. 제가 일본에 그때 청소년들 단기 선교로 데리고 갔는데요, 매번 출발 시간에 늦는 거예요. 얼차례를 줘도 늦습니다. 혼을 내도 늦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1분 늦을 때마다 100엔씩 걷겠다 했더니 늦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돈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밭은요, 절대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절대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거 하면 나한테 얼마나 올까? 이거 순종하면 나한테 어떤 손해가 될까? 이런 식으로 재고 따지기 때문에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 얘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걸 팔아서 주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딱 계산 떠오르죠. 난 그렇게 못해. 왜? 돈이 중심이니까. 결코 그렇게 못 살아냅니다. 그러니까 결실을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돈 하지 마세요. 내가 돈 하고 있느냐 아니냐 자기가 알아요. 그죠? 그거 빨리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이 몇십억을 갖다 주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다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결실을 맺는다는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좋은 밭입니다. 23절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은요, 어떤 마음밭입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들으려고 하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실합니다. 결실.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타협하지 말고 붙잡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실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0배, 60배, 30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최소 30배입니다. 결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일어날 것이다 하는 보장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주님께 인생을 한번 걸어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좋은 마음밭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밭이 안 되도록 내가 혹시 그런 상태에 있지 않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붙잡고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싸우고 어떤 박해와 핍박이 말씀으로 인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보장합니다. 30배에 최하 30배 결실 맺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